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으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깸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항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성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저희가 더 이상 정죄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실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또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늘 저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났죠.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났지만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는 오늘도 예배당에 왔는데요. 사순절의 깊은 묵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듯합니다. 사순절 동안 묵상한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십자가 사랑이 계속해서 성도님들 마음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아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는데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지가 참 고민이 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시를 읽어본 것부터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개인적인 시로 보이는 이 아가서가 대체 왜 성경에 담겨 있을까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도록 잘 표현해준 그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우주적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시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 남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더욱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이라고 하는데 노래들 가운데 노래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죠. 이 제목에 맞게 아가서를 쭉 읽으면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정말 즐비합니다. 근데 아가서도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은 이야기의 절정인데요. 두 남녀의 결혼 첫날 밤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맡게 된 자기 신부를 보며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1절을 같이 보실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슬에 둔 염소떼 같구나. 왕은 어여쁘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세하게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눈이 비둘기처럼 밝게 빛나면서 부드럽다고 이야기하고요. 머리카락은 산 기슬을 내려오는 염소떼처럼 풍성하게 어깨로 늘어뜨려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4장 내내 이어집니다. 입술은 붉은 실 같고 뺨은 석류 같고 목은 용사의 방패들이 있는 다윗의 망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망대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의 곧은 목을 보면서 망대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왕은 망대를 봤을 때 신부를 이미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봐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신랑은 신부의 모습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그것이 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손과 발을 세밀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새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며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또 함께 묵상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씀을 보며 한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앞소절인데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뭉클해지는 가사입니다. 아마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전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자연스럽게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점도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의 단점을 더 길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서서히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실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7절에서 왕은 신부를 바라보며 너는 어여쁘고 아무런 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시로 다시 바라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어여쁘고 아무런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실 걸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밀하게 다 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아무런 흠이 없다고 말하실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흠을 대신 가져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흠, 죄는 오직 죽음으로밖에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흠이 없는 소, 양, 염소를 골라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를 없앴습니다. 매번 그렇게 제사드리며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없애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흠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흠, 죄를 대신 가져가신 예수님 덕분에 이제 우리는 더러움 한 점 없는 흠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어여쁘고 아무런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흠이 없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매 순간 세밀한 사랑의 손길로 돌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왕은 자신의 신부가 잠가놓은 정원, 닫아놓은 우물, 막아놓은 샘물이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아름다운 정원이고 시원하고 깨끗한 우물이자 샘물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신랑인 왕에게만 허락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꼭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맞절, 주례, 축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혼인 서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로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만 속하겠다는 이 약속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결혼을 통해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그건 불륜이죠. 결혼의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신랑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구약시대 유대 남자들은 결혼 예물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왔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부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입니다. 혹시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네. 연애를 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기지 못한다는 말처럼 연애를 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일단 카톡을 자주 합니다. 밥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기도 하고요. 휴대폰을 훨씬 자주 봅니다. 떨어져 있지만 궁금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든 얼굴 한 번 더 보고 자주,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도 이렇게 연애하듯이 혹시 함께하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지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얼굴은 옆에 계신 예수님을 하루 중 얼마나 바라봤는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나의 하루에 참여하실 수 없도록 앞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본문의 왕인 신랑은 자신의 사랑을 신부에게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을 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결혼 첫날 밤 누리는 그 사랑이 자신에게만 허락되는 사랑이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 꼭 이런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바라보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랑은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신부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와닿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돌보시는 사랑, 깨끗하고 흠 없다고 바라보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신랑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은 신랑의 사랑시지만 아가서 전체를 보면 시를 보내는 사람으로는 신랑과 신부가 번갈아 나옵니다. 신부 또한 신랑의 멋진 모습을 묘사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서로 사랑의 답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읽고 그 사랑의 답시를 보내주길,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을 누리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성적으로 머리로도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 옆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로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전 영성일기를 쓰는 것도, 금요 포레스트 워십 등의 예배의 자리에 가능한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매 순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적절하고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왕인 신랑처럼 우리에게 늘 사랑을 속삭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표현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 또한 사랑의 답시를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